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면서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2장에서 이야기한 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특별히 1절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했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요.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 해요. 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기서 우리도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또는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라고 말하면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나를 비롯한 우리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죄에 속고 정욕과 또한 쾌락에 빠져서 그것에 종노릇하고 악독,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우리도 그랬으니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는 나도 그랬었지.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둘로 나누게 돼요. 어떻게 나누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나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덜해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야 돼요.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냥 친구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부터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가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가까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점점 멀어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의 패턴이 너무 달라요. 우리도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 아니,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되,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사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주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조금은 오래되고 또한 익숙해져서 열심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 존재해요. 저 사람 너무 부족해. 너무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의 정욕에 매여 살고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악한 말들을 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생기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요, 상대를 정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준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이 있죠. 그 사람은 조금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래에 두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또 그런 썩어빠진 생각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그런 행동들 좀 버리고 교회 와서 너는 나처럼 좀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물론 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모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공부를 조금 그 친구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갖는 그 감정이 있죠. 모두가 공통으로 갖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죠? 재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 공부를 좀 그 친구보다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재수 없어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마음이 뭐 억지로 일부러 갖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등급이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학교에서는 당연히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이름을 어디다 쓰냐면 위에다 써놔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옛날 사람이라. 시험이 딱 끝나면 저희는 학교 딱 입구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에 큰 종이로요. 저 왼쪽 끝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저 오른쪽 저 아래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에요. 전교 석차가 나와요. 그냥 우리 반에서 몇 등이 아니라요. 내가 우리 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생 중에 몇 등인가를 다 알려줬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거기서 자랑스러운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누구요? 그걸 우리는 전교 1등이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는요,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누구보다 아래야. 너는 누구보다 위야. 우리는 그런 모습을요, 학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와서도 뭘 해요? 좀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시험을 보고 전교 석차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의 석차를 좀 내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전교 1등임을, 전 교회에서 1등임을 좀 이렇게 목사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는 게 섭섭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요. 교회는요, 누구나 그런 생각, 교회는 어디에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 주변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고요?
재수없어 라고 말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겠지만요. 너 잘났어. 그래, 너 착해. 너 열심히 잘 사네.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왜? 네가 있으면, 네가 그 깨끗한 척하는 모습으로 내 옆에 다가오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가 더러운 게 드러나요. 예전에 색에 대해서 배울 때요. 색의 어떤 온도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울 때 보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그거보다 더 도수가 높거나 낮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어때요? 내가 더 높은지 낮은지, 더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꾸만 비교하도록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요, 그렇게 비교하도록 자꾸만 더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니까요. 우리는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를 졸업해도요, 회사에 가거나 또 어떤 일을 하면요, 그곳에 가면 또 비교를 하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인재를 뽑는다고 그러죠. 어떤 인재를 뽑아요? 3명을 뽑으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됩니까?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듣잖아요. 200명 중에 1등을 했다는 소리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200명 중에 199명이 떨어졌는데 1명 붙었다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어제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나요? 적어도 49% 정도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한 51% 정도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2등한 후보가 승복을 안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바로 승복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안심이 됐는데요. 2등도 사실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등이 그렇게 많이 표를 얻을 줄 몰랐는데요. 40%가 넘게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누가 승자죠? 1등만 승자예요. 2등, 3등, 4등, 5등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인데 19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2등 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잘 기억 안 나죠? 열심히 했을 텐데요. 대통령은요, 한 명이에요. 1등만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냥 1등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회사를 이끌어가요. 또 교회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그리고 회사를,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바래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특별한 사람을 뽑아요. 이왕이면 국내 대학보다는 어떤 대학 나와야 돼요? 해외 유수의 유명한 어떤 대학에서 어떤 학위를 받아야 돼요? 석사보다는 박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공부만 잘하면 안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특별한 사람을 뽑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서요, 우리가 특별히 우러러 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뽑으래.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회자는 보통의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 현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실력,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게 학벌이든 뭐든 능력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인성도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이 그의 배경, 가족이라든가 부모님이 뭘 하셨는지, 목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이셨는지, 권사님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평신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안 믿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요. 왜냐면 그 배경이 그 사람을 잘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배경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목사님 아들들을 선호해요. 저처럼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어디 청빙받고 싶어도요, 원서 내도 다 그냥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박사학위도 없죠. 내세울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제 인성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그닥 제 인성이 좋은 편도 아니고요. 무슨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원서 쓰는 거. 어차피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등수를 먹이고 1등을 뽑고,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곳에는요, 등수가 생겨요. 우열이 생겨요. 높고 낮음이 생겨요. 그럼 좀 더 높은 사람은요, 조금 더 낮은 사람을 아래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에는요, 그곳에서는요, 벽이 생겨요. 그 벽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고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벽을 허무신 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벽을 허무시려고, 그 차이를 넘어서려고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피 흘리시고 스스로 아파하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셨는데, 우리가요, 누군가를 아래로 내다보고 그 사이에 담을 치고요, 차별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은 못 받더라도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이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사람과 예배를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거나 아니면 반쯤 나오고 반쯤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하게 살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확률은 높겠지요. 그런데 신앙은 확률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모든 봉사를 다 감당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나가고 많은 일들을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것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걸로도 그것을 대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성화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화를 단순히 우리의 노력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성숙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해 보셨죠? 그래서 어떤 노력하죠?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요즘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대단하다고 엄지척 해드렸어요. 성경 쓰는 거 어렵죠. 그럼 성경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거룩하죠?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쓴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그건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성경을 100번을 써봤는데 내가 그런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성경도 써보고요, 성경도 읽어보고요, 성경을 묵상해보고요, 성경을 공부해봤어요. 깨달음이 와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쩌면 허락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 신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이 내 힘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너희에게로 너희를 돕는 보호자가, 변호사가, 그리고 조력자가 찾아올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그 힘을,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할 때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 노력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 변화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구원도 성화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찾아온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죠. 시험을 봤는데 내가 내 실력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해서 1등한 게 아니에요. 그런 1등에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은혜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기 때문이고, 그러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날 갑자기 우연히 어떤 답안지를 봤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순서를 그대로 외워놓고 3, 4, 1, 2, 5, 6 막 이렇게 막 답을 외워놓고 혹시 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워놓은 답을 다 썼더니 100점을 맞았어요. 1등을 했어요. 이건 부정행위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특별히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답안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그것이 그대로 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100점을 맞았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난 실력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왜 이 답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을 뿐인데 1등을 했어요. 자랑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은 거, 잘못을 한 거, 컨닝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 안다면 야 그거 너무 불공평해. 야 이 시험 다시 봐야 돼. 야 너 1등한 거 잘못됐어.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어떤 실력과 노력 없이 우리는요, 갑자기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우리는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속자가 되었지만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네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네 아래로 보니? 그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은 모든 자격을 가진 분이었어. 그런데도 마치 자격 없는 분처럼 우리들보다 더 비천한 곳에서 스스로 걸어가셔서 그 골고다의 언덕,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전주교회 가면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상을 매달았는데 그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천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낸 채로 예수님은요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서 그걸 부끄러워할 틈도 없이 고통당하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두 팔이 벌려지고 그곳에서 피 흘리며 이제 숨을 헐떡이고 죽어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다 큰 아들이요. 발가벗겨진 채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몸도 고통스럽지만요.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오직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씻어주신 중생의 씻음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엄마가 부지런한 아이들은요, 깨끗하게 살아요.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엄마가 그 아이를요,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요, 몸도 늘 씻어주니까요. 깨끗한 채로 나오면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몸을 더럽히지만 그래도요, 원래부터 더러운 옷 입혀서 안 씻기고 방치해두는 아이들과는 분명히 행동이 달라요. 아이들끼리도요, 서로를 보면서요, 서로를 다르게 생각해요.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온 애들은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 애들을요, 경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시골로 아버지 고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 병수발하느라고 고생하시면서도요, 저희들 손을 한 번도 트게 놔두질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손이 안 튼 아이들이 없었어요. 항상 초등학교 1학년들은 뭐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죠? 가재수건 하나씩 선생님이 반드시 여기다 붙여고 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여기에 송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어렸을 때 콧물을 이렇게 흘린 적이 없어요. 친구들도 저를 불편해했어요. 항상 깨끗한 옷 입고요, 콧물 안 흘리고 손도 안 트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서울에서 와서 저래 그랬었어요. 말투도 다르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저보다 더 깨끗하게 입고 노는 친구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조금 그것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더 부잣집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싼 옷을 한 번도 사주시지 않아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그 아이가 원래부터 깨끗한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요. 다가가서 야,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함께 나누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위에서 손 내밀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손 잡아줘야 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옆에서 나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독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며 나와 똑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나눕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래에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꼭 성공해야 돼. 공부하면 1등하고 운동을 해도 1등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돼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너의 복음을, 너의 믿음을 고백해. 그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를 따라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물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팬이 되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다녀볼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멋진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받은 너희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라도 누군가 위에 서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형제가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요. 너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조차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네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너도 노력해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따라가야지. 그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네 자랑이 될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자꾸만 자랑의 도구로 삼습니다.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성경도 쓰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 많이 한다면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것은 자랑이 되겠지요.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런 거 물론 자랑스럽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랑이 되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입니까? 원래부터 거룩하고 귀한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 홀로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손 내민 그 사람, 그 믿음이 가장 고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몇 대 기독교 집안 이런 걸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부추깁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엔 어떤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교회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 그러니 잊지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또 이 믿음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해진 모습,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죠?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 옳지 못한 모습을 바꾸어냈다면, 악독한 모습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죄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왔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 앞에서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누군가에게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하다면요,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제일 한심하게 여기던 게 하나 있어요. 여자친구가 생겨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여자친구하고 둘이만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조금 나은데 우리도 다 아는 사람이면 어때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이 둘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하냐. 너 그 여자친구 사랑하냐고,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 데서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 정말 소중하냐고 물어봤어요. 소중하다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치 음흉하고 숨기는 것 같이 여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음흉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정말 소중하다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소중한 경험, 소중한 삶, 소중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떠버리고 다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늘 부끄럽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 난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여전히 바뀌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왜 그러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니까요. 상처가 되는 마음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대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낮아질 때, 더 비천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넘어진 형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힘없어 주저앉아 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더러운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가장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누군가의 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서서 다가가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더 낮은 자리에서 손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깨끗해진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그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함도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며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자랑하고 때론 그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벗어난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그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건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죄 가운데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허우적되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로 낮아져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아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기억하라 권면하는 바울의 그 권면을 가슴에 새기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아직도 죽음의 강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길을 전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